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사모하며 주일 아침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광림의 모든 건속들과 또 우리 모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먼저 충만히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이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이 아닌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 심판이 아닌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그러기 위하여서 바른 교훈에 우리가 서야 하고 바른 교훈을 바꾸어 타락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지금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인 미가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그의 사역을 방해하며 거짓을 말하던 시드기야가 있었습니다. 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예언할 때에도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곧 해방될 것이다 라며 달콤한 말로 미혹했었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대신에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골라 전하며 인기를 얻으려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잠깐 달콤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진리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성도들이 주님을 부인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과 십자가의 진리를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 그의 부활은 실제가 아니라 단지 영적인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왜곡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 베드로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특성과 결국을 알게 해주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으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거짓 교사들의 불의함과 거짓 교사들의 운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락을 통해 베드로는 당시 초대교회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함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들은 무엇인지 몇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의 동기는 탐심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동기는 탐심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일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에서는 탐심이라는 말을 거의 대부분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물질이나 이해관계에 대한 그 탐욕스럽고
또 부정스러운 갈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이러한 탐심을 가지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만 관심을 두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만 저울질하고 있다고 오늘 베드로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의 영혼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들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아첨하며 달콤한 이야기들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의 그 돈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애쓸 뿐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취급하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려 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모든 활동들의 근본 동기는 바로 이 탐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이러한 이단을 생기게 하는 탐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늘 동일하게 유혹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탐심을 베드로 사도는 10절에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13절과 14절에서는 더욱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탐심은 단지 돈에 대한 욕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더 가지려는 마음,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그 틈을 타서 거짓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이단의 배후에는 탐심의 영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탐심은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쉽게 우리 신앙의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을 탐하게 하는 악한 영을 늘 경계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거짓된 미혹에서 벗어나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베드로는 불의한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첫 번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가 않습니까? 천사인데 어떻게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일까요? 천사들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가장 거룩한 존재들로 창조되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는 천사들을 가리켜 거룩한 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보다는 훨씬 우월한 능력과 초자연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처럼 천사들은 거룩하면서도 권능한 그러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즉 이러한 거룩한 천사들도 범죄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천사들조차도 가차없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그 말씀을 쭉 살펴보면 교만하여 범죄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을 자세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중 일부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과 범죄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사 벌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1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홀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은 아무리 거룩하고 존귀한 자일지라도 그가 만약 범죄할 때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천사나 성도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라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죄와 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나 동시에 거룩함을 지켜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할 책임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과 또 불의, 교만과 반역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번성하는 듯 보여도 그들의 끝은, 그들의 결국은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죄의 유혹을 늘 이기시고 하늘의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영원히 머무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건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경건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정해진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했던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에는 노아가 당대의 그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다는 기사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노아가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이로운 삶으로 돌아갈 것으로 선포하였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6절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는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불의와 음란이 그 땅을 뒤덮었고 정의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결국 그 도성들을 불과 유황으로서 멸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사람, 롯을 구원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러분, 롯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악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한 의인이었습니다. 그의 심령은 날마다 괴로웠습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이로운 심령이 상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별하여 구원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멸망의 자리에서 건지시사 불경건한 자는 그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죄가 일성화되고 불법이 합합한 해병, 진리가 상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성도는 롯처럼 세상의 죄악을 보고 괴로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무감각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를 지키는 성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말고 경건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의 죄를 보고 회개를 선포하여 여전히 주의 길을 걸어갔던 오늘 노아와 롯처럼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경건한 자로 서게 되어 우리 모두 심판이 아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이 주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탐심들은 다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심판이 아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1000번째 또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 꼭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